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세우기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 모두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꿉니다. 인생을 뭐라고 불러요? 인생을 나그네. 맞습니다. 인생을 나그네. 맞습니다. 또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고. 예, 이게 무슨 낙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인생에 왔다가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이 뭐로 남아요? 비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덧없다. 참 의미 없다. 나도 젊은 시절에 한때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남부럽지 않았다. 잘 나갔다. 잘 됐다. 힘도 좋았다. 지혜로웠다. 방금도 예배 전에 이제 권사님과 이 건빵 스티커를 막 붙였는데, 당신도 젊었을 땐 손이 쟀다. 근데 지금은 붙이니까 이상하게 내 눈에 똑바로 붙인 것한테 붙여놓으니까 삐뚤빼뚤 이러면서 뭐에 우리의 늙음을 하나지요. 이게 인생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그런 일이 없냐? 아니요.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뭐예요? 생의 결론은 사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고 여기서 뭘 그렇게 아무리 살아봤자 요즘 사실 물론 뭐 150세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보험은 120세의 만기가 이미 나왔고 150세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리 시대가 좋아도 나이 들고 그러면 아프고, 딱히 병이 없어도 아파요.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잠 못 자고, 이런 만족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를 향하게 되어 있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생은 있어요. 생은. 왜? 생명이니까 생은 있어요. 그 대신 노는 없어요. 늙는 건 없어요. 병도 없어요. 사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눈물 흘리는 것도 없어요. 한숨 쉬는 것도 없어요. 가슴 칠 일도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무슨 일만 하냐? 너무너무 행복해서,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면 뭐가 나오죠?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듯이, 막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좋아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 행복해서. 누구는 또 이래요. 아이고, 노래 부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천국 가서 맨날 영원히 노래 부르려면 그거 지쳐요. 그게 누가 부르래서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나 이렇게 하면서 걷듯이, 이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지까지 완전한 행복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좋은 일 있으면 꼭 무슨 일도 있어? 마가 낀다. 그래갖고 꼭 웃음 뒤엔 반드시 울음이 있어요. 한참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또 삐끗만 하면 어떻게 돼요? 쪼르륵 미끄러지는 이런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아니고요.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만족해도 완전한 행복은 없어요. 100%가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거려지는데, 그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종류입니다. 응? 무슨 출근시켜가지고 야 노래 불러, 나는 노래 들어야 기분이 좋아져, 그러는 하나님께서 야 쭉 줄 서 노래 불러,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물로 준비하셨어요. 누구한테 주려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품으로 나오는 당신의 새끼들인 우리한테 주려고, 사람한테 주시려고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여튼 인간들은 어리석어. 좋은 거 줬으면 그걸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꼭 거기에서 머리를 써.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어떻게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짜릿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좀 만족이 될까? 그래서 술을 쓴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 꼭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만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는 누구다? 내가 지은 피조물이다. 지어진 존재다. 나는 누구다?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이 표시로, 이 선을 넘지 말라는 뜻으로 준 건데, 하지 말라면 우리 애들도 꼭 그러죠?
하지 말라면 뭐해? 꼭 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라는 건 하기 싫어요. 예, 아닌 말로 쉽게 말하면 공부해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꼭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요. 웃긴 게 뭐예요? 그래서 누가 공부하라 하니까 하기 싫다고. 그래서 놀아라. 밤에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놀아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래요. 노는 것도 지친다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행복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가 뭐다? 우리 생각에는 거기 가서 저기 저 하늘 꼭대기 가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뭐다? 여기서도 그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길 원하세요. 예, 오늘 그런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세요. 그냥 둬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 오늘 본문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특히 그간 지금 16장 18절부터 계속 이어왔듯이 이것은 시민법과 관계된 가르침, 즉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거냐를 교훈한 그런 가르침으로 지금까지는 누가 어떻게 살 거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 거냐를 교훈해 두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를 교훈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말씀들은 그냥 목회자들만 누구 말 맞다나 높으신 분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살아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이 일을 중심으로 또 충심으로 행하라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따지면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이전에 했던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9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독특한 이 규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잠깐만요. 불을 켜세요. 불을 켜시면 마이크가 나와요. 자,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제가 무언가 굉장히 강조해서 읽죠. 뭐예요?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했는데 모르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죠? 이게 3절에 몇 번 나온지 아세요? 1절부터? 네 번 나와요, 4번. 근데 뒤에도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8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목회자의 어떤 주변 이야기하고 자기 신상 얘기하려고 세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권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이 주신 모든 명령이 누구의 권위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삭제해도 안 되고 추가해도 안 되고 임의 변경해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행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이런 신적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 더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다? 여러 민족을 멸절하고 그 땅을 내게 주고 거기에 너를 거주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그 구약성 수학을 할 때 교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그냥 하나의 내러티브 쭉 이야기로도 듣지만 중간중간 보면 괜히
이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끝까지 가도 상관이 없는데도 계속 반복되면 그건 뭐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뭐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이 모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준행하라. 이 뜻으로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더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너희 일생에 허락하여 주셨는지, 너의 오늘의 걸음 가운데는 어떤 배후가 있었는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해가 뜨니까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행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도피성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구별 방법, 그리고 도피성의 이 목적,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이지 말아야 될 사람 누구인지에 대해 예외 규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아직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 가나안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요단 동편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 안 하셨어요? 예. 지금이라도 잠깐 하세요. 이 화면 내리고. 요단 동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절 보세요. 맨 위에 이스라엘과 관계된 산은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여기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산의 이 물이 이제 이 만년설이 녹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줄기를 따라서 계곡을 따라 이렇게 오다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바다라고 성경에 얘기하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호수예요. 근데 호수가 워낙 넓어요. 그리고 얘는 염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바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이 눈이 녹아서 생긴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걸 이게 협곡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협곡을 이루어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물줄기가 줄줄줄줄줄줄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해, 염해라고 하는 사해까지 연결이 되는데 요 물줄기가 요걸 갖다가 요단 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럴 때에 여러분 편에서 볼 때는 지금 이쪽이 요단 동편이에요. 이 요단 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쪽이 요단 동편, 이쪽이 요단 서편입니다. 가나안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 서편에 있어요. 요단 서편에. 요단 동편은 아직 가나안에 입성 전에 지금 이 신명기서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민수기 3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읍이 3개 설치되어 있어요. 이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도피성으로서 바산 골란, 길랏 라못, 그 다음에 베셀, 이렇게 3성읍이 있습니다. 이 성읍은 뭐냐 하면 이르미클라트, 그래서 받아주는 성읍이라는 도피성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도피성은 여기에 보면 왜 만들었냐 할 때 설치 방법부터 해봅시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여기 요단 동편에만 두지 말고 요단 서편에도 3개 똑같이 마련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요단 동편에는 남아있는 그 지파가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남아있어요.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도 반만 여기에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파당 도피성이 하나씩 있는 꼴로 되어 있습니다. 요단 저쪽 동편은. 그런데 요단 서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단 서편은 그렇게 따지면 10지파 반이 아니지. 9지파 반이 이쪽으로 오니까 9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쪽 그 요단 동편은 지파별로 마련을 했고 요단 서편은 거리를 재가지고 균등하게 마련한 게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이 가장 심각해요? 예. 우리도 지금 이렇게 그 판결을 내릴 때, 범죄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물건 훔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해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크나큰 실수를 했을 때 근데 그게 나도 모르는 실수야. 사고로 일어났어. 그럴 때는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지 중에 살인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관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판결을 받지 않고 유죄 판결로 사형을 당하지 않고 무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이런 제도를 만든 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성읍을 이 도피성을 왜 만들었냐? 사람들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직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여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긴 했는데 왜 또 만들어 할 때 그 내용을 2절에 보니까 아래쪽에 보면 너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도적이라면 너를 위하여라는 것이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가차없이 이렇게 공의라는 것으로 가차없이 죽이거나 이렇게 이 판결을 내리면 너무 억울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배려로 오히려 이런 너를 위하여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통해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런 거 만드는 거야 라는 느낌보단 나도 어쩌면 그런 위험이 있을 때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이곳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해. 이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너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 때 3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지파별로 만들지 말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어라. 그래서 거리를 균등하게. 그래서 어디서라도 너무 멀어서 가다가 보수자에게 잡혀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복당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에 3절 아래쪽에 보면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마치 세 등분을 나누어서 그때 길을 닦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가 원문은 거꾸로예요. 처음부터 길을 닦고입니다. 왜 길을 닦냐 할 때 그 길을 준비하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세 성읍 간의 거리가 균등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길을 내고 그런 다음에 정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6절에 보면 도피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피의 보수자에게 사로잡혀서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도로폭은 14m를 두었대요. 우리 보통 일반 도로 한 차로가 몇 미터예요? 2m입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도 못 찾았는데 보통 2m라고 친다면 뭐예요? 7차로예요. 이 도피성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이해가 가서 지금 가만히 계신 거죠? 굉장히 넓은데 뭐 그때 아닌 말로 무슨 마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뭐 하고 갔어요? 그냥 사람이 달려나가는데도 굳이 14m가 필요했냐? 어디 가든지 길이 넓으면 어때요? 어찌됐든지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더 하나 더는 그 길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길이 좁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이든지 탁 보면 그 길이 보이게 해서 빨리 그 길을 통해서 도피성으로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폭을 넓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가다 보면 어느 곳 이게 어떤 길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표지판을 설치해뒀대요. 이르 미클라트. 그래서 화살표처럼 이쪽으로 가야 도피성으로 간다. 이런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의 종교력인 아달월 12월이죠. 이때는 특별사신을 파견해서 혹시 길이 푹 패이지는 않았는지 또 거기에 누가 뭘 갖다 놔가지고 뭐 덫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걸려져서 이 사람이 달리다가 넘어지진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진 않는지 이런 거를 살펴갖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잘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 나가면 뭐다? 우리의 어떤 허물이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피성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하여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도피성이 잘 보이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표대 아닙니까? 그죠? 구원의 표대, 생명의 표대인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도피성을 마련했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가깝고도 나아갈 수 있고 넓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 도로를 통하여서 도피성을 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도피성만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도피성이 예수의 예표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최대한 도로폭을 넓게 하는 것처럼 주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되고, 또 수시로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표대라는 이 표대를 높이 드높이, 그리고 더욱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표대를 높여줘야 하고, 하나 더는 구원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길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의 길에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믿기 싫어, 저런 행동 때문에 싫어, 그럼 이것들이 다 뭐예요? 구원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여서 모두 다 주 예수를 믿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피성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는 누가 가는 거냐 할 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4절에 보니까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가야 됩니다. 부지 중이라는 말은 사고나 실수로 인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예로 뭐라 그래요? 벌목하다가 갑자기 도끼가 자루에서 쑥 빠져서 옆에 벌목하는 사람한테 탁 날아가 버렸네. 그럼 어떡해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고 이 사형 집행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똑같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어도 살인자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이건 부지 중이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를 갈 수가 있어요? 도피성을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물론 내가 원한으로 사람을 죽여서 내가 안 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일단 첫 번째는 뭐다? 도피성은 처음에는 뭐다? 다 열려 있어요. 부지 중이건 고의로든 이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면 무조건 도피성에 다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살인자라는 보통 명사를 써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거를 판결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먼저 나와요. 나와서 그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처음엔 받아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호가 됐지만 이 사람이 진짜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를 재판을 통해서 판명을 합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고의적으로, 늘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보수자에게 내줘요. 제사장이. 더 이상 도피성에서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도피성에서 내치면 어떻게 돼요? 보면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나 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을 때,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보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복수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란 뜻이에요. 우리도 내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내 가족이 이웃한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우리 집사님, 그럴 일은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내 아들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따져야죠. 가서. 그렇죠. 갚아줘야죠. 이게 고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피의 보수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만약에 내 친척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고엘이 어떤 외부로부터 물건을 빼앗겼거나 또 몸을 상했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면 내가 가서 갚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어요. 안 해주면 이 오히려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심판을 당합니다. 책망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친척이 죽었다.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반드시 그걸 복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법인데, 그런데 뭐다?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이 마음이 불타올라도 도피성으로 들어가서까지 이 사람을 해야 할 수는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재판 결과 이 사람이 고의적이었어.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도피성에서 이 사람을 토에 내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서 보수자가 서성거리다가 토에 내치니까 어떡하죠? 그냥 살인을 해도 이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보수자가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이스라엘의 사형은 대부분이 석형이었어요. 석형. 돌로 죽이는 이 석형이었는데,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다 돌을 던져서 이런 처형을 했던 것이 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에 대한 이런 태도이긴 한데, 도피성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일단 도피성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뭐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도피성에서 그 해의 자기가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도 어찌됐든 생명을 유지해요. 그 사람이,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도피성 밖을 나가도 더 이상 피의 보수자가 자신을 보복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갇혀 사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친척도 만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면에선 도피성 제도가 굉장히 크고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또 많은 어떤 나라 등에도 이런 도피성과 유사한 제도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한시대의 신성구역으로 이렇게 제한되고 구별되었던 소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 소대라는 거 아세요? 소대? 소에다가 시읒에다가 대.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아까 그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로 가라. 그럼 여기에 소도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곳에 가도 실제로 사람들이 생명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처형을 당하지는 않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조금 다른 것은 그곳은 그 소대 자체가, 그러니까 소도 자체가 신성구역이라서 사람을 안 죽인 거지. 응? 이 도피성은 조금 다른 것이, 도피성은 그 도피성이 신성구역이어서 사람을 안 죽인 건 아니에요. 다만 억울한 사람, 의도치 않은 죄에 대한 어떤 이런 보호의 차원이고 배려의 차원으로 이렇게 서로가 조금 구별이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보시고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정확하게 판결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쭉 이제 보면, 그래서 7절에 내가 너를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사람은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우리도 의도치 않는 어떤 허물들이 생길 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너를 위해서 그것을 구별시키는 거다.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살인의 행위라도 이 사람은 의도성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따로 떼지 말고 그 실수로 인해서, 말이 그치, 옆에서 자기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으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도 하나의 극한 트라우마가 생기겠어요. 그럴 때 그런 어떤 동기나 과정을 보고 그에게 이 죄를 묻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보면 어떤 인간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뭐부터 보냐면 그 중심의 마음부터 봐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느냐,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냐.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부터 아시니까, 처음에 마음부터 아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행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오히려 너그럽게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살인이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죠?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이 있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제 얘가 있고 11절에 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고의적인 살인 행위를 말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이런 것으로 봐서 평소에 그를 굉장히 미워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제 아무리 은혜로운 은신처라 할지라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도피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도피성은 고의적인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지 않는다. 이게 또 신학적으로는 우리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뻔히 알면서도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린 이렇죠? 아유, 이런 행동해도 돼? 아니야, 회개하면 끝나.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 나는 알고 있으면서. 안 해도 되고, 안 할 수 있고, 안 해야 되는데도 의도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외도의 문제가 요즘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짝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바람 펴도 돼. 그런데 그러놓고 뭐라 그래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 뻔히 알고 있었잖아. 응? 또 뭐가 있겠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했던 일이라든지,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다든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꼭 뭐래요? 어떤 잘못해놓고 제가 심신미약 상태여서. 사람들은 그 말을 그럴듯하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심신미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랬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죄악을 반복하면서 이 회개, 즉 도피성 제도를 악용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죄 없다 아니하십니다. 나는 뻔히 그게 죄인지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13절에 보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봐줍시다. 그럴 수도 있지. 고의성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묻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고 정확한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제거해라, 이거는 가지를 잘라내듯이 아예 그 공동체 밖에서,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관리하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자, 14절은 사실 이렇게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잠언서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는 고대기 때문에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땅, 내 땅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돌 같은 걸 갖고, 예를 들어 밭고랑이 쭉 있어도 여기까지는 우리 땅, 여기까지는 네 땅. 그러면 어때요? 그 끝에 이런 식으로 경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돌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부터는 네 땅. 이렇게 구분된 게 이제 이 경계표인데요. 여기는 이제 돌로 돼 있지만 안 되면 나무 같은 거를 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물론 무겁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뽑아서 쉽게 옮길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찌됐든 경계석 있는 데까지만 내 땅이니까 어떤 사람이 저 땅이 탐이 나요. 바로 옆에 땅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떡하냐? 상대방의 징계석을 슬쩍 옮겨서 저쪽으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손쉽게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소유나 재산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것으로서 우리도 아까 서로 교독했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이 계명을 범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렇죠. 조상들은 이건 내 땅, 이건 네 땅 이렇게 정했겠지만 자손들은 점점점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절대 하지 말라. 특히 이것은 14절에도 보면 앞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이 땅을 너희들의 어떤 욕심으로 함부로 이것을 빼앗지 말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의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도둑질하고 욕심부리고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또 경계석 제도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냐? 그렇진 않아요. 예, 고대에 중동에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로마 같은 경우는 이 지계석을 옮기면 사형을 했다고 합니다.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한 죄로 이렇게 처분을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법치국가, 즉 행정적인 어떤 조직이 완성되기 이전의 이런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였지만 이것을 철저히 금하는 것은 내 소유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소유도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신학적으로 내지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분복이 있어요. 그쵸? 기업이 있고 선물이 있어요. 그럼 이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내 손에 있는 떡보다 남의 손에 있는 뭐가 더 커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지나치게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삶. 너무 어떤 나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구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의 선을 넘지 말라.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각각의 직분이 있고 자기 위치가 있는데 이런 위치를 함부로 이탈하거나 함부로 임의 변경시키지 말아라.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말씀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예전에 지금 저희 교단에서 많이 그게 좀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노회장, 한 노회엔 노회 리더가 있는데 이 노회장을 원래는 목사님들이 노회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이 노회사의 직분은 부르는 이름은 목사지만 우리는 다 뭡니까? 장로입니다. 장로교회는. 노회원은 다 같은 장로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이고요. 목회하는 장로이고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은요. 7위 장로라고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는 이런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교회 헌법을, 이 총회 헌법을 배우고 나니까 야 너도 장로 나도 장로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야 나도 노회장 좀 해먹자. 이러는 바람에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그럴 순 없다. 왜냐면 특히 노회 때는 어떤 일이냐면 목사 안수를 합니다. 그럼 목사 안수를 할 때 이 노회장이 장로님이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이 목회자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같은 이 직분이 같더라도 장로로 이래갖고 그러면 또 노회장님은 만약에 노회장이 되고 싶은 장로님은 어떻게 했냐? 그래도 같은 장로니까 될 수 있다.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싸우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 경련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해는 목사님이 노회장님하고 한 해는 장로님이 노회장님하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노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이 목사 안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노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 순번인 목사님이 노회장의 명의로 안수하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표를 지나치게 이동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때요? 힘겨울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죠? 옮기고 싶어요. 미루고 싶고 너 많이 하고 난 조금 하고 싶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준 그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사명의 지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이곳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면 위증죄가 있을 때 어떻게 판결하고 처리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재판의 공정을 위한 제도로서 지금은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제도.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말뿐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와야 그 증거를 채택해서 그것으로 어떤 이런 죄의 여부를 또 경하거나 중하거나를 판단하는데 이때는 증인제도였어요. 조금 구별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고발을 당했다. 고소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죄에 대해서. 그랬을 땐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의 말만 갖고 정하지 마라. 이 한 증인이라고 할 때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고발자를 의미해요. 누군가의 죄를 내가 봤어요. 나와 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증인이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갖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상대가 무고하게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반드시 적어도 2명 내지 3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라 이 얘기입니다. 특히 거기에다 대고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재판장은 말만 듣지 말고 자세히 조사해서 진짜 그 일이 있는지 판명을 해라.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시행해야, 판결을 해야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의 재판은 항상 어디 앞에서 하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혹시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응, 마음에 없는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 여부를 판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보니까 19절에 보니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몹시하려고 악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죄를 고발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위증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있는데 이렇게 엄정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뭐예요? 20절에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생치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중엔 이런 위증죄를 저지르면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보고 다시는 무서워서라도 그 일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시행되는 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사람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였어? 그럼 그 사람도 죽여. 눈을 해했어? 그러면 똑같이 눈을 해해. 또 이를 부러뜨렸어? 그럼 그 사람도 이 부러뜨려.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 손목을 부러뜨렸어? 손목 부러뜨려. 발을 없앴어? 없애버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굉장히 지금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가벼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몇 개 부러뜨려서 3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쳐서 이 3개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동해보복법인데 이것을 누구는 너무 잔인하다라고 얘기도 해요. 하지만 그만큼 상대를 해하려고 하거나 사람을 어렵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런 제도가 사실은 히브리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함무라비 법전 등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고대 중동의 일반적인 위증죄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내용도 됩니다. 예를 들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그대로 갚아줘라도 되지만 적어도 내가 당한 피해 이상으로 상대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 눈이 맞아서 멍들었어. 그럼 이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뭐예요? 눈을 맞았으니까 그죠? 그 행동한 사람도 눈만 맞으면 되는데 너무 화가 나. 눈 맞은 게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제한하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적어도 네가 당한 것만큼만 갚어. 그 이상을 감정적으로 갚지 마.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에게도 또 적용이 돼요. 우리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지요. 잘못을 하죠. 저도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이 예를 들어 3이라면 딱 3만큼 돼요? 그죠? 항상 감정이 추가가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3만 혼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5 했는데 피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에 하나 가만 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 넘지 않으려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물론 당연히 책망은 해야 돼요. 훈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감정을 포함해가지고 가뜩이나 니네 애비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는데 똑같이 생긴 니가 이렇게 행동을 해? 너 니네 애비한테 할 것까지 다 받아라! 생긴 건 똑같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게 뭐예요? 동해보복법의 원칙을 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40에 하나 가만 내를 때리듯이 자녀가 3을 잘못했다. 그러면 3을 다
책망하려고 하지 말고 1이나 2에서 멈추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학대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상처받고요. 자녀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저도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저기 뒤에 이제 있는 제 자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합니다. 이 친구가 좀 자기 주관이 뚜렷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제가 이제 이게 혼을 내긴 내야겠는데 막 매를 때리고 이런 게 이제 괴로워서 한 번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 갔더니 그 군인 출신 아빠가 엎드려 뻗쳐를 시키면서 벌을 준다는 거예요. 아, 딱 좋다. 그래갖고 엎드려 뻗쳐를 시킨 거예요, 제가. 근데 처음에는 마음으로 한 3분만 엎드려 뻗쳐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분이 지났는데 마음이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분만 가도 되는데 10분이 지났는데 어때요? 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요. 안쓰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거의 한 20분 엎드려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신랑도 와 있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이 친구가 여기에 이렇게 주근깨처럼 있는 게 그때 생긴 이 울혈이에요. 몰랐을 거예요, 저 친구도. 근데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야,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 동해보복법, 이게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반드시 갚아 이 뜻이 아니라 적어도 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감정이 상하고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어떤 중요한 방법으로 주신 어떤 이 율법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무모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사회적 중재 제도로서 결국은 실수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서 피해 보수자로부터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생명의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이 이제 오늘날엔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리고 우리는 이 도피성과 관련해서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를 세울까를 이제 교훈을 받을 때에, 자, 일단 도피성이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고의적이지 않고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고의적이건 부지중이건 어때 다 죄를 지으면 살인자는 다 어디로 간다? 도피성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죄를 저질렀으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무조건 어디 가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에 가서 위로와 새힘과 또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도피성이신 예수님 대신 자기 나름대로의 도피성을 마련하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어떤 방법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도피성을 찾지만 이런 도피성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도 보호해 줄 수도 용서해 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도 찾을 수가 없고 안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도피성이신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삽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어떤 도피성을 찾아 헤매지 말고 영원하고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도피성 제도의 의미입니다. 더하여서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만 도피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도피성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도피성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또한 많은 이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많은 이들에게 도피성이 되는 게 뭡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이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상대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서 그를 용납하고 관용하는 태도, 그의 허물을 쌓는 태도, 이것이 바로 도피성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이 인성이 뭐냐? 결국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을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죠? 잘못한 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도피성을 요구하듯이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우리 스스로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인성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기둥이 되고, 많은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역시 달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도피성을 통해서 원 도피성인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도피성을 통하여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세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예수께서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도피성, 참된 도피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끼리 친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피성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도피성으로 그에게 여겨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랑 이 사람이 친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요. 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예수를 흉내내는 하나의 도피성일 뿐이다. 진짜 도피성은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곤비하며 또 헛된 만족과 평안, 거짓 약속을 적극적으로 세일하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가짜 도피성에게 미혹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길이냐, 어디가 빛이냐, 어디가 생명이냐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방치하지 않고, 방임하지 않고, 유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어느 곳이 진짜 도피성인지, 유일하고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받는 교훈,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서, 도피성된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함으로 이 도피성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위로를 누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쉬면서 위로를 받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서 그에게 도피성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주 앞에 나도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행하려 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더하여 도피성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